요한복음 6장 1절을 이렇게 펼쳐 놓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절 윗부분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죠. 5천 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이 아마 성경마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가로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자, 이것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단락 위쪽에 보면 이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두 가지 사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적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상반기에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오병이어를 드린 한 아이를 통해서 헌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함께 읽으면서 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삼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효과. 이 예수 효과라는 단어는 제가 어느 단어에서 착안을 했냐면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이 말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나비 효과인데요. 이 효과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미국의 기상학자 노렌츠입니다. 이 노렌츠라는 사람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확한 초기값 0.506127, 이게 정확한 초기값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뒷자리 세 자리를 빼고 0.59506만 입력을 해서 기후값을 이렇게 결과를 도출했더니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소수점 0.000127, 이 값을 입력만 안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1972년도에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진행되었던 강연에서 이런 제목의 강의가 진행되었거든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게 되어지면 그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나비 효과보다 더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읽었고 보고 있고 함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한 그 효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이런 예수 효과, 우리가 이미 그 약효를, 이미 그 주님의 그 사역의 효과를 경험하였기에 예수 믿고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효과,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이 먹는 이 예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고, 그리고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실 때에 직접 참여했던 제자들은 마태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간략하게 오병이어를 소개합니다만 요한은 그때 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의 인물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언급하거든요. 유월절 가까웠을 때에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벳세다라는 마을 주변에 있는 빈들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보실 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보시고 하나의 본문을 보실 때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조금 더 넓게, 폭넓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요한복음을 읽지는 않았지만 펼쳐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복음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앞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기록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복음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예수 효과가 나타났던 이 사건에 쓰임받았던 사람을 소개를 하죠.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출처를 알려주고 있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다. 예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을 먹이는 예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 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은 그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 제자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그래서 그 형제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핵심 3명의 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를 따지고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그 3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안드레가 중요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한 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이 예수 효과가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또 이 오병이어, 예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이 아이가 준비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집에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보낼 때에 그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시켜주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아이는 10대 소년이거든요. 직접 음식을 할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아이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챙겨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 예수 효과의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처럼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아이처럼 그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준비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무명의 조연이 되어도 예수 효과를 일으키는 중요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을 먹인 이 예수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필요하죠. 본문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나누어서 앉히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 이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식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이후에 흩어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나뉘어진 거죠.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진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진 물고기가 제자들에게 옮겨지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씻고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식사로 예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예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일하셔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사람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한 아이,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를 예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준비해 주었던,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의 부모님, 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앉히고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나누어주시는 음식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이 예수 효과가 나타나고 이 예수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 효과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효과가 예수 효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효과가 우리의 삶의 사역지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오병이어를 준비하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의 역할을 감당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가 나 혼자 먹을 수 있지만 기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료로 드리는 한 아이가 되시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음식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예수의 효과를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효과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예수 효과는 먹고 배부른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제자들을 바꾼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쓰임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떼고 나누면서 제자들이 먼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알을 갖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이해될 수가 없죠. 어떻게 5병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수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떼어주고 나누어 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배부르게 할 만큼 충분한 음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그 효과들을 직접 제자들의 눈으로 목도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처음 드렸던 한 아이가 그것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 효과가 한 아이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효과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역할이든 주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실 때 들이시든지 인도하시든지 나누어 주시고 순종하시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